예.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그 생명을 잃은 자죠. 그래서 우리는 사망으로 다 끝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죠. 그죠?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택정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신비예요. 엄청난 신비예요. 우리는 시공 속에 있으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 있으니까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 태초부터 정하셨다고? 인간이 범죄하다가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정하신 거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아셨고요. 예.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이미 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의 수준, 이 지혜의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재려하니까 항상 이게 연약함이 드러나죠. 모순이 드러나고. 예. 근데 특히 여기서가 그런 거잖아요. 정말 오늘 관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관점이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게 그거였죠.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오늘은 전체를 다 볼 거예요. 전체를 다 보는데 1절부터 12절까지가 뭐냐면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점이. 어떻게 보느냐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보느냐. 그걸 뭐냐면 인본주의적 세계관과 신본주의적 세계관.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뭐예요? 결국은 교만이거든요. 교만. 교만. 그 교만은 뭐냐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해석, 자기중심적인 그 세계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걸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인본주의. 신본주의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니까 지금 오늘 쭉 보는 게 전체적인 게 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제대로 해석이 안 돼요. 왜? 모순에 빠지게 되고. 그죠? 뭐 죄인으로 규정을 해버리잖아요. 예수님을. 병자를 고쳤다라는 걸 가지고 이사야 35장인가요? 거기서 나오는 메시아를 유추할 수 있는데 메시아를 유추하지 않고 뭐를 해요? 그가 죄인이다라는.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순이 생기잖아요. 죄인인데 어떻게 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 그런 거죠. 죄인인데 어떻게 눈을 뜨게 하냐고요. 죄인인데 어떻게 이런 이적이 일어나냐고요.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소경이 눈을 떴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성경엔. 이걸 지금 누가 얘기해요? 눈을 뜬 사람이 누구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니들 제발 눈 좀 떠라 이거야. 제발 눈 좀 뜨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그가 그 메시아임을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참 우리의 구원이심을 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본다 하니까 오히려 망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있으면서 본다고 그러니까 자꾸 망하는 거라고요. 자기 뜻대로. 다 아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또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되게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에게는 법만 있고 문자만 있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 가야 돼요. 마음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걸 원치 않으셔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신다고요. 그냥 그 속에서 어떤 종교적인 그냥 기브 앤 테이크를 하고 내가 뭔가를 주고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내게 주시는 거 그걸 받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놔두고 또 그 원하는 것을 또 이렇게 후원해주고 그것을 지지해주고 부족함이 없도록 받쳐주기를 원하는 거지. 그의 뜻이 뭔지, 그가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그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어요. 왜? 교제가 없으니까. 교제가 왜 없어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자기중심적이라니까요. 인본주의라니까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교만이라고. 교만. 그걸 꺾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교만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만의 반대말이 뭐예요? 신본주의적인 세계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인본주의 세계관,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세계관이라고요. 자기밖에 모르는 세계관이에요. 근데 신본주의적 세계관은 하나님 중심이고 겸손과 은혜를 구하는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겸손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후에는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시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리새인은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 여기서 예수님은 계속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왜? 외식되니까. 그죠? 회칠한 무덤 같으니까. 속은 썩어서 다 죽었는데, 사망했는데. 겉만 이렇게 막,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온전한 척,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정말 속에서 썩은 냄새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외부에서 오는 모든 그런 정보든 자극이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고 거절을 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참 생명을 주시려고 참 말씀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근데 어떻게 해요? 교만하니까 자기가 주인이니까 거부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의 영이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수용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죠. 영접하지 않는 거. 그래서 신본주의적 삶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면 뭐예요? 주께서 하시는 것은 뭐든지 다 영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믿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이잖아요. nothing. 그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주님으로 인해서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들. 나다이복 크라이스트라고 그러죠.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걸 하는 거거든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내가 온전히 사는 거고요. 거룩하게 살 수 있고요. 정말 참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얘기하잖아요. 거룩하지 못하고 죄가 내 삶 속에 들어오면 그게 내게 쾌락이 되고 뭔가 이렇게 내 육체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 같아도요. 결국은 그게 나를 죽여요. 그게 나를 망하게 합니다. 아니 이 땅에서 어떻게 좀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다가도요. 결국 지옥 가요. 그잖아요. 성도는 뭐냐면 끝을 보는 자예요. 끝을 보는 자. 시작을 보는 자이기 때문에 뭘 봐요? 끝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나는 무능하다라는 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깨지지 않으면 절대 영접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절대 영접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 자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취사 선택을 해요. 자기가 옳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걸 지지하는 걸
선택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린 빌립보서에 나오잖아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화되어 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 그게 뭐냐면 첫째는 긍휼과 자비, 그죠? 긍휼히 여기고 자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그거예요. 긍휼하고 자비하라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면 겸손하고 온유하라는 거예요. 셋째는 뭐냐면 오래 참음과 용서와 감사로 나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죠?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서와 감사. 어떻게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그래도 하나님을 안다하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게 맞잖아요. 그죠? 불쌍히 여겨야 되죠. 근데 그들에게는 불쌍히 여김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긍휼과 자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친절을 베풀지 못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건, 긍휼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의 상태예요. 근데 자비라는 건 뭐냐면 행동이거든요. 행동. 자비하라는 건. 마음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뭐예요? 자비하라는 건 그걸 행하라는 거. 그죠? 근데 뭐예요? 누가복음 16장인가요? 저기 나오잖아요. 그 18장인가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다 지나가잖아요. 강도 만난 자를 그냥 다 보고 스킵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어때요? 이 유대인들이 개로 여기는 자들이에요. 혼혈족들, 그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가서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게 그래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행동으로 자비를 베풀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 신본주의라고 그랬죠.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내게, 그죠?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나도 항상 모든 이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과 자비함을 베푸는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참 함께 그 눈뜬 것에 대해서 기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사람의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그래서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그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구걸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근본을 고치셨잖아요. 눈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면 함께 기뻐하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어디에 있어요? 안식일에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분노해요. 분노. 안식일에 저를 고쳤다고. 혹시 이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지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종교인이 돼서 판단하고 정죄만 하고 긍휼과 자비는 전혀 내게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네. 긍휼과 자비로 옷 입지 못하는 그런 삶은 아닌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참 지독한 죄인이에요. 인간은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이런 거 보면 지독한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런데 이들이 여기에 분노해서 부딪힌 게 뭐예요? 그래서 예수를 규정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고쳤다. 저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규정해놓고 부딪힌 게 뭐라고요? 근데 죄인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이라는 거예요.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14절에 16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단 먼저 죄인으로 규정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니까 뭐예요? 맞을 리가 없죠. 세상이 항상 그렇다. 억지를 부려요. 억지를. 우기든지 아니면 힘 있으면 폭력을 행사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결국은 온유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유, 겸손과 온유라고, 두 번째는 겸손과 온유라고 했지. 온유라는 건 뭐냐면 컨트롤드 타워거든요. 아니, 컨트롤드 파워. 이 컨트롤된 힘이라는 거예요. 컨트롤된 힘을, 내가 가진 힘을 이렇게 자기를 증명하는 데 쓰지 않고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힘도 뭐예요? 소모품. 제가 얘기했죠, 지난주에. 돈도, 시간도, 고난도 우리에겐 다 소모품이라고요. 다 쓰고 가야 된다고요.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내게 주신 걸 뭐라고요? 그걸 목적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또 사명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들의 해석은 항상 과거적인, 제자들조차도 과거적이었잖아요. 저 사람의 죄가 저가 저렇게 된 것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아비의 죄입니까? 자꾸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규정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과거를 보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현재를 규정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심이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봤어요? 미래를 봤고요. 또 뭐예요? 예수님이 사명으로 본 거예요. 저 사람이 아파? 그럼 고쳐야지. 그렇잖아요? 왜?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치료하러 이 땅에 오셨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미래적인 것, 또 사명적인 것. 우리가 그래요. 돈도, 시간도, 고난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소모할 수 있어요. 다 소모하고 가자고요. 우리 이 온유함도 그러잖아요. 온유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다 우리에게 주신 힘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자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복수하고 보복하고 또 뭐예요? 자랑하고 남의 상처 주는 데를 쓰지 말고 가진 힘을. 그잖아요. 온유함이라는 게 길들여진 야생마라고 그랬잖아요. 길들여진 야생마. 그냥 가진 힘을 가지고 주인 앞에 주인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폭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보면 다 보면 그렇잖아요. 드라마를 보든 뭐를 보든 다 복수하고 보복하고, 그죠?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막 자랑하고 남을 상처 주고 그렇게 쓰려 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가진 것들을 미래와 사명을 이루는데 사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이 나쁜 건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도 복이 되지 못해요. 복을 줘도 또 놀라운 능력을 줘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서부터 이 교만을, 이 바리새적 교만을 다 깨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박살내야 된다. 수용을 안 하니까 뭐가 돼요?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더 강팍해지고. 바로왕이 그러잖아요. 강팍함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치셨다면요, 저 같으면 그래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도 되어달라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았다는 걸, 나의 죄인됨을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달라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굽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막 엎드렸을 거라고요. 근데 끝까지 강팍하고 완악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잖아요. 침례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거기서 새 생명을 얻었는데, 자유를 얻었는데, 그걸 추적하고 쫓던 애굽 군대는 거기서 다 물살이 돼서 더 이상 쫓지 않아요. 이스라엘 평생에 애굽에 쫓기지 않아요. 거기서 끝이 나버려요. 우리 인생은 교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라고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변화가 없고요. 변화가 안 되면 성장이 없어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라는 건 죄의 뿌리가 됩니다. 그죠? 다른 죄들은 이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느껴요. 근데 교만은 이 프라이드잖아요. 프라이드. 절대 수치를 느끼지 않아요. 부끄러움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우월감을 갖고 이런 내가 힘이 있으니까 이런 짓도 하는 거야. 그런 건방지 소리를 하고. 그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만은 답이 없어요. 왜? 죄의식을 느끼지 않으니까. 깨지지 않으면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깨져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 또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nothing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내게는 없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예,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채울 수 있어요. 예, 비어 있고 깨져야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만한 사회가 있고 겸손한 사회가 있어요. 예, 겸손한 사회는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꾸 배우려고 하죠. 배우려고 하고 채우려 하고. 예? 왜? 부족하니까. 겸손한 사회가 그래요. 부족하니까 배우려 하고 채우려 해요. 근데 교만한 사회는 그렇지 못해요. 자꾸 가르치려 해요. 예? 그리고 자꾸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가 굉장히 교만 지수가 되게 높아요. 예, 사회 분위기가 다 자기 주장만 해요. 예, 남의 주장을 들어볼 생각을 안 해요. 자기 주장에 대해서 지지를 받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지 절대 반대의 소리를 들으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성장할 수 없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 언제나 겸손히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야 건강한 영혼이 되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교만하면 타인을 규정하잖아요. 예, 예수님도 규정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규정을 하면 예수님께 무슨 짓을 해도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무슨 나쁜 짓을 해도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을 행하고 거짓말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화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린 이 교만 지수를 낮춰야 돼요. 예, 그래야 겸손해져야 항상 선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것들이 순환이 된다고요. 악순환이 아니라.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본다고 하니까, 본다고 하니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 눈뜬 사람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그죠?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메시아임을 몰랐어요. 분명히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 강팍한 마음으로 거절하고 거부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눈을 뜨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 붙드는 거예요. 그냥 촉점이 생기고 내면에 불이 붙는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수식어가 없어요. 말이 많지 않아요. 간단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단순하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대답한 게 15절에 보면 그가 너에게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그랬어요.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어요. 그분이 내게 진흙을 발라서 내가 씻고 본다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대답이 항상 같아요. 바리새인이 여러 번 그를 불러다가 묻잖아요. 그 부모, 그가 말이 안 통하니까 그 부모를 갖다 묻고, 근데 난 모르겠으니까 그 사람에게 물으라고. 부모는 또 자식을 버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지 않으려고 자식에게 모든 걸 다 돌리잖아요. 또다시 자식을 불렀어요. 그런데도 항상 대답은 한결같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나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바로 선지자니이다. 너는 그를 어떤 사람으로 아냐? 죄인으로 알아야지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는 대답하는 게 뭐예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항상 같은 대답을 하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왜? 예수를 만났으니까 항상 진실을 말하겠는 거예요. 생명을 만났으니까 그냥 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불러 이르되 24절 25절에 보면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 한 가지 아는 것은 그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보는, 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가 메시아 되면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거. 이게 어디서 나와요?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있잖아요. 메시아의 증거가 뭐예요? 그때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게 메시아에 대한 증거거든요. 소경의 눈을 뜬대요.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뛰고 뭐예요? 또 벙어리가 말을 한대요. 그래서 이가 또 했던 얘기가 뭐예요? 32절 33절에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담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잖아요. 정확하게 이게 증거하잖아요.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가 눈을 떴다는 걸 보지 못했대요. 근데 지금 이사야가 증거하고 있잖아. 근데 또 너희들은 왜 믿지 못하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침례 요한도 묻잖아요. 가서 제자들을 보내갖고 가서 물으라는 거예요.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으라는 거예요.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으라니까 예수님이 가서 또 전하래요. 뭐라고 그래요?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저는 자가 뛰게 됨을 가서 말하래요. 이게 메시아의 증거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눈뜬 맹인이 그가 메시아라고 추정하고 출교를 그냥 당한 거예요. 감당한 거예요. 그때 이 사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인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그를 예수께서 35절에 보면 35절이죠.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 인자라는 표현을 왜 쓰셨을까요? 이게 메시아라는 얘기거든요. 왜? 다니엘서 7장에 나와요. 다니엘서 7장에 메시아를 인자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렇게 35절 38절까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뭐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가리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도 가리지 않으시고 36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러니까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우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어야 돼요.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요. 어떤
내 어떤 생각에 그런 개념들이 다 깨지더라도 주님은 옳고 나는 틀리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항상 저희가 지난 수요일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성취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뭐예요? 느껴야 돼요. 느껴야 믿어요. 느낌이 사실과 일치되지 않으면 절대 안 믿어요. 예? 절대 믿을 생각을 안 해요. 예? 그 객관적인 사실이 구원으로 나타나는 그 믿음이 돼야 되는데 내 입장, 내 생각을 자꾸 주장한다는 거예요. 예? 내 욥도 그랬던 거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욥이 느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부재. 요셉도 그랬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을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죄인으로 끌려가고 거기서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부재. 그잖아요. 난 다 당했어. 나는 고난 가운데 있어. 고난 가운데 있으면 느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 이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기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 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 사실과 느낌이 꼭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과 느낌이 일치될 때가 있다니까요. 어느 때? 그 사실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할렐루야. 그 사실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 그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니느웨로 가라오는데 거절하고 막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또 다시 또 끌려가고 니느웨에 가서 전했어요. 전했는데 니느웨의 사흘 길을 돌아다니면서 전해야 되는데 하루 길도 제대로 채 돌지 않고 그냥 대충 너희들 회개하면 망한대, 제대로 돌아서지 않으면 망한대 이러고 다니다가 어떻게 되나 보려고 사흘 길을 다 다닌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되나 보려고 그 언덕에 올라가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 죄를 무릅쓰고 막 자기 베옷을 입고 막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 하니까 하나님 구원하시잖아요. 대충 했어요. 순종은 뭐 성의 있게 해야 순종인가요? 대충 했어요. 진짜 진짜 그 영혼 없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는 역사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님방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는데 이게 나를 살리겠어? 장자가 죽는다네 이런 걸로 살아? 그런데 막 발랐어요. 예? 근데 살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믿는다는 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할렐루야. 순종하라고요. 그러니까 산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실과 나의 느낌이 일치되는 걸 보고 경험하고 내가 믿나이다 하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게 없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니까 자꾸 경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거리끼는 거고. 그잖아요.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왜? 내가 보기엔 어리석어요. 왜? 사람이 죽으면 끝이거든요. 그게 마지막이잖아. 그런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작이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라고요. 예? 우리도 멋지게 막 그냥 정말 능력도 나타나고 막 역사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멋지게 부흥하고 막 그렇게 가는 거?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곳에 가서 우리가 정말 선교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거 다 희생해가면서 또 순종하고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도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좋은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막 화려한 모습으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쓰시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조롱당했잖아요. 야, 너 십자가에 내려와봐. 네가 남은 구원한다는데 너는 구원 못하니? 조롱당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명을 끝까지 다 완수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꼭 내 방법으로 해야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이런 건 무슨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그래요.
그잖아요. 목회자에게 고난이 없으면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바울은요. 예? 리고렌 같은 분 보세요. 그냥 간질에다가 사모님은 암에다가 죽었다 살고요. 예? 자식에 대한 고난도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 더 큰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를 부활과 생명으로 영접해야 돼요. 할렐루야.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그를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믿고 순종하라고요. 예? 정말 거리낌 없이 순종하라고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사실이 내 느낌과 정말 일치되는, 그래서 계속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행복 찬양하겠습니다.